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여러분들 주보에 그 중간쯤 보면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고맙게도 예수를 통하여 구해 주십니다. 이 복음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얼마나 상통되는 기쁜 말씀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해 주신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것.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무한한 용서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희가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치 이런 어머니와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에요. 어느 양로원에 어떤 할머니가 그 앞에 버려져서 그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 담당자가 아무리 그 자녀의 이름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언제나 보자기로 산 보따리 하나는 늘 끌어안고 있습니다.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보따리를 담당자가 풀어보니까 그 안에 본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메모에는 내 아들은 누구누구이고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 돈을 꼭 우리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메모에 써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버렸지만 끝까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도록 창조하신 이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배신당했어도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항상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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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들은 것인데 한 분이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얼마나 폭력적이고 싸납고 무서웠냐면 자기 형이 학교에 한번 안 가고 먼저 결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형을 의자에 묶어놓고 총을 쐈답니다. 다행히 총은 의자 다리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무서운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증오스럽고 무섭고 또 너무 미워서 이분은 미국에 도망을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배웠더니 그 크고 악하던 아버지가 아주 작은 힘없고 구부러진 마른 노인으로 쫄아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며칠간 음식도 해드리고 같이 잠도 자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지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에 가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동네 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늘 끌어안고 다니던 작은 백, 그 노란 백을 봐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끌어안고 다녔고 잘 때도 꼭 귀하게 품고 자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을 열어보니 자기가 보낸 편지 하나 달랑 들어있답니다. 오래전에 자기도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쓴 편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뵙고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의 편지를 그 아버지가 꼭 그렇게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자기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귀에서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성인, 그 위대하신 성인이신 사도 바울이 자신도 육체의 법, 죄의 법의 종, 죄의 법의 종, 그 죄의 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율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영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육체의 법, 죄의 법, 죽음의 법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신과 선한 것을 따르려는, 율법을 따르려는 그것에 반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 즉 죄의 법, 결국은 죽음의 법이 끌고 가는데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분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죄의 법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육체에서, 이 죽음의 육체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공동번역 주보에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완전히 일어납니다.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인 25절에 고맙게도 그렇게 육체의 법, 죽음의 법에 끌려가는 인간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루 다음 절에 그러나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자,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리라. 너의 죄를 의로움으로 바꿔주리라. 내 보혈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며 능력이 없다 해도 예수를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온갖 좋은 열매와 귀함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 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싸 캔들러라고 있습니다. 아싸 캔들러. 캔을 들으라는 뜻인가 봐요. 할배 조크입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감리교인이라, 난 술을 끊는다. 나는 술을 끊는다. 술 끊어야 된다. 몇 번이나 큰 소리쳐도 결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그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몇 번이나 술 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참 삶은 어렵고 사업은 어렵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 꿇고 주님, 우리 남편이 술 중독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사 핸들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 술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 전체를 맡깁니다. 나의 술 중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져주시고 나의 사업을 해주시옵소서. 그날 저녁에 부인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이 꼴도 보기 싫게 되는 거예요. 술맛도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생각만 하면 아예 그냥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다 끊고 기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상하게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세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돈을 벌 때 나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돈 아니다. 하나님이 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맡겨놓으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청지기다 해서 온전한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곳에 헌신적으로 기부를 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랬어. 그는 코카콜라를 운영하면서 그는 다 내기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맡겨드렸더니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던 술을 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그의 사업과 인생이 크게 성장하더라는 감정을 하였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그대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딴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을 가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거 계신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너희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이거 공동 번역은 그렇지만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여호와의 뭐를 기뻐해요? 그가 은혜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실 거니까. 그 나만 쳐다보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가 보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끊을 수 없는 것은 끊게 해주시고 저주에 묶인 나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야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렵고 화나는 것 투성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 투성입니다.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루어지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승리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젊은 나이에 성공에 들어선 변호사가 그냥 크고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젊은 나이에 성공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졌고 그동안 변호사로서 했던 일이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아서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자학했습니다.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세상 하직하려고. 그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 요양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내 주위에서 그를 불쌍히 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로마서 3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하나님과 올바른 좋은 관계로 놓아주신다는 것을 읽고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막 마음속에 그냥 밝은 하늘같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면서 광명한 빛이 막 비춰지는 체험을 하면서 그냥 기쁨과 감격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그냥 거기에 잠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울증에서 낫고 깨끗이 나와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남은 여생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는 그 찬송가입니다. 그는 수치도 죄악감도 다 씻어버려 주시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생이 새로 바뀌면서 훌륭한 문학인으로서 훌륭한 신학자로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을 믿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옵니까? 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와야 합니다. 딴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월드컵에서 골대 앞에서 골인을 넣으려고 하는 선수들은 오직 공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월드컵에서 골인 넣은 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순간입니다. 가장 귀한 기회가 왔을 때 오직 그것만 집중해서 골을 넣으면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영광과 찬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월드컵에서도 일생에 가장 좋은 기회다고 놓치지 않으려고 오직 골에만 집중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딴 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딴 것에 신경을 쓰고 눈을 돌린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감히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서 딴짓을 해요.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그냥 명약 보약이 있으면 이런 약 한 끼가 있어요. 약 한 끼를 이렇게 조그만 약사발에 따라줍니다. 너무 귀한 것들은. 그런데 그 약 한 끼로 약사발에 할 때 딴 데 눈을 돌려가지고 그 귀한 보약이 오는데 딴 데다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놓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순간이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간 그 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인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온 정신을 주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야 기적이 일어나. 성서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온갖 그냥 에너지, 초점, 관심을 다 예수님께만 향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식은 예수야, 예수여.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도 예수님.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그래서 주님께 나오시는 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때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내려오는 순간이라고 믿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셔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그러나 고맙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 나오는, 온갖 정성을 다해 나오는 이들 앞에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